예수를 보고만 하는 일이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근거에서 사람의 선행이나 믿음에 있지 않고 오직 뭐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믿게 하는 은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뭐래요? 믿음이라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잖아. 믿음으로. 봐요. 8절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잖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 그리고 뭐래요?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대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은 믿음이라니까요. 은혜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누구든지 전부 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보기에 전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유유히 통과하는 것처럼 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뭘로?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낙타가 바늘길을 유유히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27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29절에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처음엔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자들도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들의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어떻게 한대요? 예비진 12보좌에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대요. 12지파를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이렇게 상급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예수께서 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대요. 심판하게 한대요. 또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포기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토지, 부모, 자매, 형제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송두리째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시아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 만큼 포기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 욕심,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직업,
우리의 뭐가 있어요? 형제, 자매, 부모, 돈, 물질, 명예, 학식, 모든 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했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포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포기했을 때, 이것을 진짜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이 달라갈 때, 드렸을 때, 그것을 보상을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낌없이 하나님이 내놓아갈 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식까지라도, 재산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드릴 때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재판석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거를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식, 자녀, 아버지, 어머니, 배움, 이런 것들, 응? 밭이나 논이나 공장이나 회사나 학교나 뭐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때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멸시받던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면하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면서 소유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것, 자기들이 포기한 모든 것을 몇 배로,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 왕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이나 자식이나 뭐든지 다 버렸을 때,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 토지, 용균하는 생명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낌없이 드렸을 때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의 격언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상황에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 이 격언적 표현은요, 특별히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구원에 대한 대원칙을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이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내가 상대방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지만 무시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서번트 리더십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런 리더십으로 그런 믿음으로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또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12 사도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따랐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것을 다 버렸는가,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자녀, 내 토지,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자라 예수님의 돈깨를 그러니까 세무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도태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유다는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12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1제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화됐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주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로마 시대 때 언제입니까? 그때 네로 시대 때 54년에서 56년 그 사이에 다 순교했어요. 로마에 피바람 불 때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많이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응? 그런 순교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믿음으로써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면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녀, 토지,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이제 20장 마태복음 20장 가지고 다시 스터디하는 그날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며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샬롬. (2025년 8월 18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49분 됐습니다. 50분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그 해커 대회, 데프콘 33, 데프콘 33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돼서 특히 그 사이버 보안업계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있죠. 미국의 해커가 북한의 국영 조직인 김스키라고 하는 김스키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 해커들의 서버를 침투해 들어가서 자료를 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지 외교부, 행안부, 심지어 대검찰청 이런 식으로 등등을 해서 북한의 해커들이 휘짓고 다닌 이 내용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사실상 그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의 언론들만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해커들이 빼낸 차례에 의하면 구체적인 해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빼낸 그 자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특히 지난 총선 때라든지 이럴 때 집중적으로 시도, 이런 그 중앙선관위에 집중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전문가들이 요번에 공개된 세계 해킹 대회에서 공개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건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그동안 외부에서 접근 흔적이 없다, 이걸 믿을 수 없다, 이건 사실상 그 거짓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또 선거는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이 사이버 보안 이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사이버 보안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게 드러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알려졌을 때 외부에서 특히 북한에서 서버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당한 이제 후폭풍이 일죠. 엄청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커질 텐데, 우려가 커질 텐데, 아마 그런 그 우려, 이런 거 후폭풍 때문에 감추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게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 북한 해킹 조직 김스키의 국영 조직이죠. 내부 문건이 바로 이 국제 해킹 대회에서 이 데프콘 33이라고 하는 국제 해킹 대회에서 미국인 해커가 들어가서 빼낸 그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이 충격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상당히 강타하고 있어요. 이게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부 침투, 접근, 시도 이런 게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이제 사실상 드러난 겁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좀 선관위 내부망 접근과 투개표 시스템 해킹 시도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그동안 그 해명을 사실상 이게 좀 일축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자료에 보면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이제 그 공인인증서 대량 탈취,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외교부 서버라든지 국방부 심지어 안보 관련된 부분들, 검찰청 계정, 인증키 유출까지 광범위하게, 그래서 수사기밀, 외교기밀, 안보기밀 모든 것들이 다 뚫린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고, 선관위에도 집중적으로 투개표 시스템 접근을 시도했던 뚜렷한 정황이 지금 여기 문건에 담겨 있는 것이, 이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요번에 전 세계 사이버 보안업계에 공개된 게, 한국에서 2024년도 총선 때 북한의 이 조직들이, 해킹 조직들이 집요하게 지금 이제 중앙선관이라든지 또 관련 기관들이 있죠. 중앙선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입수해야 될 자료,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을 해집고 다닌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서로 그 퍼즐이 맞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자, 2024년도 3월에 22대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선관위 내부망을 겨냥한 반복적 접근 시도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그리고 로그 기록을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선관위 서버에 동시다발적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지금 지역의 선관위 망이, 보안망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요 시기와 맞물려서 행정안전부 통일부의 공인인증서, 요 대량 탈취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기록과 인증서 유출 시점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지금 로그 기록과 그 다음에 이 행안부라든지 이쪽의 공인인증서 유출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흔적도 아닙니다. 이건 흔적 정도를 넘어서 실제 선거관리 시스템을 직접 겨냥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인인증서 탈취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건 사실은 이 단순한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서버 접근, 전산자료 위변조, 또 선거인명부 불법 열람 등 핵심 행위에 열쇠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요번에 이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요번에 이제 공개된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북한과 중국이 협업을 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요번에 미국의 해커들이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한, 그래서 빼낸 북한 김숙희 서버에 있던 자료 내용에 보면 중국발 IP와 북한이 협업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로고에서는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한 한국어, 중국어 번역기로까지 발견됐으니까 딱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주요 기관들의 자료를 빼내기 위해서 구글 번역기까지 돌린 이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이건 지금.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이런 작전에, 선거 관련 작전에 실질적으로 공동해서 가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본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중 합작설, 북한과 중국의 이 해커들의 합작설은 한국 선거 개입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사이버 안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지난 대선 때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도 그 얘기를 했죠. 이번 선거에 중국의 개입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왕후닝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아주 측사 중에 한 명이 배후에서 총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던 내용, 경고했던 그 내용과 실제로 이번에 세계 해커 대회에서, 해킹 대회에서 나온 자료 분석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이 협업을 했다. 한국을 해킹하는데 협업을 했고, 일본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중국발 해킹 시도, 이 부분도 함께 이제 이것이 거론되면서 중국의 이 전 세계적인 해킹 관련된 부분들, 이게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죠.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알려졌을 때 그동안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후폭풍이 들어와서 그냥 이걸 억지로 감추고 외면하고 현재 그러고 있는데 선관위가 그다음에 국내 언론들도 관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건 뭐 꼭 어떤 그 선입견을 두서라기보다도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선관위의 그 서버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건 여러 그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가장 그 이름 있는 세계 해킹 대회에서 바로 그 한국 관련된 이 내용이 이제 관련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외면하고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일부 보궐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제3자 공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 포함시켜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추지 말고 좀 보완할 것은 시급하게 보완하는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